시편 125편 말씀을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이다, 마침내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잘 심어주는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가 누리게 될 평강, 이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5편의 내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어떤 때 이러한 시편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추정하게 되는데,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 참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토착민들, 사마리아인들, 그런 자들의 많은 방해를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대적들에 대하여 마침내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정 상황에 이 말씀이 제한되지 않고 여전히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승리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평강을 우리에게 확신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시편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 시편의 내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쭉 고백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에 비해서 변하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1절 말씀으로 가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시간이 흐르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가도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의 많은 풍파와 많은 시련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그와 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사실로서 계속되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죠.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코 변함이 없는 내용들이다,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들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 가서 한번 보시면 5절의 끝부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평강, 샬롬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도 변치 않는 사실로서 고백되고 있는 내용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평강이란 말, 우리 이 구약에 사용되는 말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샬롬이란 말을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나누지만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장 정상적인 상태, 이 정상적인 상태를 깨뜨린 게 뭡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상태가 다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던 삶이 죄로 인하여 그 담이, 죄라고 한 담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끊어져 버리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던 그것이 깨어져 가지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된 것이죠. 사람과 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도 역시 그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세월이 흘러왔던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태, 이것을 바로잡은 사건이 뭡니까? 이 땅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져다 주신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평강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된다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너희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평강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많은 선례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온 인생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역경과 시련이 계속되고 남들이 봤을 땐 불안한 상태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속에서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안정되고 그가 그런 여러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 저 사람의 심령이 대단히 평온하구나, 저 사람이 평강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도 또 우리가 그런 면모를 경험하면서 살아오곤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평강은 맛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가져다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강이 장차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평강이 온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스러운 미래입니다. 복스러운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 만물의 모든 정상적인 상태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때는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는 범죄 가능성과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던 때였고, 실제적으로는 범죄와 타락이 일어났지만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샬롬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이 샬롬을 우리가 늘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경험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말씀하죠.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런저런 상황이 닥쳐도 여호와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1절과 2절, 5절 내용에서는 변치 않는 확고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반면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가서 보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왜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인의 규, 이 규라고 하는 건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권세 혹은 힘입니다. 악인들의 권세 혹은 악인들의 힘이 의인들의 땅에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은 악인들의 힘과 권세가 미치는 이 세상에 여러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힘을 행사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그 죄에 손을 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악인들의 권세가 의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또 보세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선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그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의인들의 자리는 더 견고하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시고, 악인들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처음에는 뭐하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선명하게 구별하고, 의인들에게는 보호와 승리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확고해지는 반면에, 악인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힘과 권세는 약해지고 마침내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보호, 승리, 샬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불멸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자,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힘쓸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안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기를 바라지, 불안하게 되거나,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몸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욕구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안정된 삶, 안정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그 안정을 위한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결국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내 모든 삶을 안정케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 자신의 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의 변화에 따라서 안정을 느끼다가도 또 불안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변화무쌍한 것, 시간 속에서 변하는 것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안정감도 역시 늘 흔들리게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말로 가장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원천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은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또 눈이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이 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 가지고 또 주 앞에 하나없이 나온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예비된 은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의 삶에 가장 안정과 샬롬을 얻게 하는 근간이 되는지 또다시 알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우리를 안정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되지 못함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르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 온전한 샬롬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심령의 평안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그 날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